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회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에 이전에 없었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아향과 나가면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얼굴을 쳐다보시고 환하게 웃어준 다음에 잡은 손을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쳐다보면서 저 따라서 인사하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회개합시다. 은혜 받으러 온 얼굴이 도대체 어쩌자고 이 지경이에요. 이러고 끝나면 오늘 밤에 다 저희 소화한대요. 다시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향이 있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축복받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인사를 해요. 인사를. 시작. 하나님이 만나시는 향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랑 인사한 분이 하나님이 만나주게 생겼다. 아멘. 가망 없어 보인다. 아멘. 가망이 없을 땐 찬송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드럼 치시는 분도 오시고 신디 치시는 분도 오시고 270장 신디가 아니구나. 힘차게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치세요. 반주를 치시라고. 270장 요새 거 270장 맞아. 박수하면서 하나 둘 셋. 괜찮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아멘.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여.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길 가는 곳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내 날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성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게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 구약에 성막이라는 게 있는데 성막은 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의 문을 지나야 되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가 진설병을 지나고 분향단을 지나고 촛대를 지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법궤에 손을 대면 그 모든 믿음으로 드렸던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과정 중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향이 있는 성도들을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건 높이가 2규빗인데 1규빗은 남자의 팔뒤꿈치 끝부터 중지 끝을 1규빗이라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한 50cm 나오고 우리는 한 45cm 나오는데 우리 뭐 편하게 50cm 잡으면 높이가 2규빗이니까 1m 정도 되니 이 강대상 높이쯤 되죠. 좌우가 1규빗이니까 50cm쯤 되는 그 분향단 위에 금양로라고 하는 금대접이 있고 그 위에다가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 불을 지펴요. 아침에 6시, 오후 소재시간 3시 이렇게 2번씩 불을 지피는데 다른 불을 지펴도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에 이 불을 꺼트려도 죽고 아멘을 안 하다가도 죽고 강사를 째려보다가도 죽고 그래.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다가 향을 타는데 3가지 향인데 하나가 소합향이고 2번째가 나감향이고 3번째가 풍자향인데 그 이 향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루를 만들어서 잘 타라고 유향을 섞고 소금을 쳐서 그 향가루를 분향단 위에 금향로 위에 불사를 때 거기다가 이거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향가루가 떨어지면서 불에 타면 뭐가 올라갈까요? 향기가 올라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향의 종류는 54가지인데 다른 건 안 받고 이 3가지 향만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향가루가 떨어지면서 불에 타고 불에 타면서 향기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흡양하신다 이 말이에요. 흡양한다고 하는 말은 기억하셨다, 받으셨다, 입력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지성소 가서 법궤를 만지며 이 여호와여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소합향. 여러분 이 불은 뭘까요? 불은요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뭐와 같다 그러죠? 양식이라고 대답하세요. 뭐와 같다 그래요? 양식. 할렐루야. 그럼 기도는 뭐와 같다 그래요? 호흡이라고 대답하세요. 기도는 그런데 제가 중환자실에 신방 가봤더니만 상태가 아주 중환자된 사람은 어떤 분들은 양식을 남이 대신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신 먹여줄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외식. 할렐루야.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늘 가정식 백반을 드시다가 출장 뷔페가 와서 근데 외식은 좀 돈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환자실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더라고. 산소호흡기. 하나님, 호흡은 기도인데 저 산소호흡기처럼 끼고 있는 저 중환자 같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마음에 금방 깨달음이 오기를 평생 기도를 자기가 안 하고 부탁만 하고 다니는 사람.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자기는 이번에 은혜 받으시고 산소호흡기 다 뛰시길 바라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 석 달 전부터 이 집사 이간질하는 바람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했어요. 그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째려보지 말고 아멘을 해야. 그건 시험 든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호흡이 안 되는 게 죽은 거지. 그게 어떻게 병든 거예요. 이번에 산소호흡기 다 뛰시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성전의 분향단 위에 불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만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신앙의 베이스로 기도를 깔고 살아야지. 깔고 살아야. 아무나 안 만나준다고. 아무나 안 만나준다. 그리고 거기다가 향을 탔다고 하는 건, 불이 기도면 향은 성도의 헌신이라 그래도 되고 봉사라 그래도 되고 충성이라 그래도 되는데, 소합향은 어떤 거냐? 나타플란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소합나무가 있는데, 이 나타플란이라고 하는 나무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데, 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으면, 그 뜨거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을 때 그 자기 속에 있는 나무의 진액을 스스로 뿜어내요. 어떻게 뿜어내냐면은 이렇게 뿜어내요. 뜨거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으면 나무 속에 있는 진액이 부글부글 끓다가 나무 밖으로 이렇게 뿜어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서 뿜어내고, 밤에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에 굳으면 그게 촛농처럼 들러붙죠. 그러면 사람이 가서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거를 아주 곱게 찝니다. 밀가루처럼 되도록 곱게 찌는데, 아멘 안 하면 패는 게 되는 거고 아주 곱게 쪄요. 거기다가 잘탈하고 유황을 섞고 소금을 섞어서 제사장이 지성소 가서 주님 만나기 전에 분향단 위에 금향로 위에 불 사르고 그렇게 만든 소합향 가루를 떨어뜨리면, 타면 향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소합향 가루가 떨어지는 그 향을 흡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합향 이건 어떤 거냐? 태양은 주님을 상징하는 거고,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나무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설교를 듣다가 깨닫든, 삶 중에서 깨닫든, 생활 가운데 깨닫든, 병환 중에서 깨닫든 간에 깨달았을 때에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봉사하면 그게 소합향이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들여 심으면 그게 소합향이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몸이라도 들여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 그게 소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합향의 성격이 뭐냐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게 있겠어요. 나같이 죽어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런 질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 그런 시간이나 물질이나 몸이나 달란트라든지 이걸 드리면 이게 다 소화편 같은 거예요. 소화편. 아멘.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거지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해서 하는 거면 저 봉사가 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해봐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성도가 5명 있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한 4학년 1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2주를 계속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4학년 1반 아세요? 요새는 그러면 안 돼요. 4호선 1번 출구 이래야 돼요. 여기 9호선, 100세 시대니까 호선이 9호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새벽에 여자 성도가 2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인이, 저 성도가 우리 교회의 개척교회지만 마음에 있나 봅니다.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열심히 저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4일째 되는 날 내려가서 저 여인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의 기도를 부어줄 때에 저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여 주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일 동안 아주 큰절히 입에 거품을 물고 기도를 하고 4일째 되는 날 5시 40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주여 삼창을 시키고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 여인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뭐 18평인데 뭐 2천에 30짜리 상가인데 내려가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손 뻗으면 거기서 거기지. 내려가서 안수해요. 세게 해요, 살살해요? 할렐루야. 여기는 저하고 수준이 맞아요. 그래서 세게 주여!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아주 그냥 찍어 눌러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을 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야 개척교회가 버텨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냥 아는 복 다 그냥 그러지는데 갑자기 목뼈가 뚝 부러지더니 머리가 땅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놀라가지고 눈을 떴더니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가발이 호가닥 버네. 새벽에 5시 한 45분에 그 여인은 나를 이러고 쳐다보는 거지. 이러고 저는 놀래서 어떻게 해요? 얼른 떨어진 그걸 주워다가 그 여인의 머리에다가 내가 덮어씌웠지. 그런데 여러분, 내 가발을 쓰기를 해봤어. 써져보기로 해서 이 앞이 뒤로 가고 뒤가 앞으로 갔어요. 어떻게 해요? 가닥 180도 돌려놓고 강대상으로 도망 올라와가지고 무릎을, 여기가 도피쳐요. 도망 와가지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안수 한번 좀 제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 만들려고 그랬는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엊그저께 기도했다 할 때에 가발 썼다고 응답이나 해주지. 응답이나. 다음날 새벽에 제 초미의 관심이 뭐냐면 그 여인이 또 오나 안 오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지. 왔어. 안수 또 해요 말아요? 그렇지. 이왕 버린 몸. 그래가지고 또 5시 40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지어 삼창 시키고 또 안수하러 내려가. 세게 살살해요. 그렇지. 이왕 버린 몸. 여기 진짜 나하고 수준이 맞아요. 주여!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에 내 손을 대는 순간 힘을 뺐지. 힘을. 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복이란 복은 다 빌어줬어. 오복에 팔복에 지하실에 감춰둔 것까지 막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러고 뜨고 봤더니 그 성도가 엉엉엉 우는데 세상에 얼마나 우는지 눈물이 하나가 이만해요. 눈물이. 할렐루야. 표정들이
저 요번 강사가 뻥이 좀 세다야. 어떻게 눈물이 하나가 그만한, 나보다 더 뻥이 센 게 다윗이요. 다윗이 뭐라는 줄 알아요? 주야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얼마나 울어야 눈물로 침대를 띄워? 그거나 이거나 과장법이지. 강조를 위한. 눈물은 떨어지긴 하지 콧물은 떨어지지도 않은 게 거기다가 아주 침까지 흘리면서 이거 해보신 분 하면 해봐요. 이걸 통해 자복이라 그러는 건데, 이거 해야 얼굴에 우거지상이 펴지고 골가지가 펴지고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건데, 따라해봐요. 눈물을 흘리면 인상이 좋아지고, 콧물을 흘리면 피부가 좋아지고, 침까지 흘리면 만사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울길래 제가 속으로 됐다 됐어 그래도 은혜가 되니까 저렇게 통에 자복을 하지. 아유 하나님 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한 석주가 다니더니 등록을 했어요. 5명 있는데 1명 더 왔는데 격식 다 차리고 박수 다 하고. 그런데 이제 한 석주를 다니더니만 낮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와서 보는데 꽃꽂이 받침대가 양쪽은 있는데 꽃꽂이 할 사람이 없는지 꽃이 안 올라오네요. 보시다시피 그랬지. 그랬더니 자기가 그 꽃꽂이를 하면 안 되겠냐고. 왜 아니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그 집사님 왈 자기가 두 쪽은 안 하고 한 짝만 하겠대. 걔네가 어디서 그따위로 봉사를 배웠냐고. 하려면 두 쪽을 다 하고 말려면 말지 그따위로 봉사하려면 때려치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개척교회에 한쪽이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또 요새같이 복잡한 세상에 이유가 있겠지. 하시라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그때부터 한쪽을 그 집사님이 정성껏 하는데, 그때가 9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에 한쪽 하는데 3만 원 들어 3만 원. 근데 이 양반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주일날 비 오거나 날이 굳으면 안 와. 꽃은 와 있는데 내가 불렀어요. 집사님 봉사를 참 개성 있게 합디다. 아니 왜 꽃은 와 있는데 날 굳은 날은 집사님 안 와? 혹시 꽃꽂이 하면 날 굳은 날 예배 출석은 안 해도 된다는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집사님이 주일마다 여기 올라와 앉아있어. 하나님도 그걸로 원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자기 사정을 그때서 얘기하는데, 8년 전에 제주도 남자를 서울에서 만나가, 제주도 남자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났던 그놈만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제주도로 갔더니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하여튼 이거 너무 길어했던 거시기였었어요. 이거 다 설명 못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8년을 사는데 건강 다 잃어버렸지. 물질 다 그 양반이 저기 했지. 그리고 난 더 살다가는 8살 된 승현이 하나 얘까지 망가질까봐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서울에 와서 그 친정어머니 집에 새빵 사는 사람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아픈 몸에 없는 환경에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새벽 예배에 멀리 가고 싶은데 아파서 멀리는 못 가고 코앞에 개척교회로 갔는데, 첫날 갔는데 얼마 있다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다음 날 딴 데 가고 싶은데 아프기도 하고 또 왔더니 또 내려오더래. 그리고 목사님이 얹어놓고 그리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은 마음속에 그 축복 기도를 받는데 감사가 넘쳐나더래. 감사가. 아니 가정 깨졌지, 질병 얻었지. 그래서 비만 오고 날구주는 날은 이 관절마다 막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픈 게 오기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한쪽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한쪽밖에 못 하는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저도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꽃이 피어나듯이 저 집사님 건강 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거 피어나게 하시고. 자, 봐요. 매주마다 본인의 환경에선 최선을 다하는 꽃꽂이 향이 있지. 그 다음에 새벽마다 그 아픈 몸 이끌고 와서 기도하는 불이 있지. 그리고 주의 종이 거기로 중보하는 기도가 있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불도 없고 향도 없고 걷다 대고 아멘도 안 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다 면벽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이게 불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을 추억하시옵소서. 이게 향이야.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고넬료가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성령을 받는데, 세상에 백부장이 어디 한둘이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어디 한둘이요? 그런데 왜 고넬료가 성령을 처음으로 받냐고. 고넬료의 기도와 이게 불이요. 그 다음에 구제가 이게 향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반드시 불,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향이 이게 충성이요, 봉사요,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아멘.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게 깨달아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어느 날 이제 그런 집사님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알았다고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주일날 갔는데 비가 억수로 왔는데 그 집사님 와 앉아 계셔. 꽃꽂이가 양쪽이 다 돼 있어. 집사님 비 오는데 어떻게 왔어? 아니 꽃이 어떻게 두 개가 다 있어? 이 양반 말하는 간증이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한쪽 할 때부터 한쪽 다리에 힘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쪽 다리.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 집사님은 애들 가르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와서 주의 종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 애들 가르치는 것 좀 하죠 했더니 알고 보니 이 양반이 성균관대학교 수학과를 나왔더라. 놀랄 거 없어요. 우린 다 서울 상대예요. 서울 상대는 서울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이 나서 여긴 서울 법대 출신이 둘이 있네. 서울 법대는 서울대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 하나님의 애들을 붙여주는데 아주 그냥 열대 시간 붙잡고 가르쳐도 석차 1등 올라갈까 말까 하는 것들은 보내주지도 않고 니들끼리 사습해라 이래도 성적 올라가는 애들 붙여주셔서 소문이 나서 아주 하나가 둘 되고 둘이 그룹이 되고 그래서 혼자서 벌어가지고 11조를 내는데 48만 원, 52만 원까지 올라가더라. 아들을 갖다가 중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얘가 중국 북경대 한방과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와서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한인 애들 가리키면서 아들 좀 수발 좀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나갔으면 하는 것들은 부터 앉아있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봐요. 한쪽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향이 있지. 그 힘든 몸 이끌고 와서 기도하는 불이 있지. 주의 종이 중보하는 중보 기도가 있지. 이런 게 좀 맞아 떨어져야 응답도 오고 간증도 있고 남한테 내가 믿음으로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불도 없고 향도 없고 아멘도 없고 감사를 째려보고 앉아.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이런 향이 올 한 해에는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한번 따라, 설교가 귓구녕에 들어오시면 하면 해봐요. 그러면 됐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가면. 아유, 칠판에 대글자 쓰지도 않으시는구만. 뭐 저렇게 칠판을 놓고 모르는 소리. 칠판 설교가 요새 대세예요. CBS, CTS 봐봐요. 그 유명한 강사들은 다 이거 놓고 하잖아. 나도 좀 뜰라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시선 처리 용어로는 제격이에요, 제격. 아니, 이 불도 없이 향도 없이 콧다이로 신앙생활 하면서 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막 얘기하면 성도들이 찔려서 날 째려보잖아요. 난 그때 민망하니까 그래서 그때에 그러므로 아주 소화평은 이거는 이제 쉐켈레드라고 하는 건데, 쉐켈레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만드냐? 연체동물의 가죽을 짜요. 연체동물의 가죽을 짜면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지, 기름. 그 기름을 고체화시켰다가 그걸 이제 또 밀가루같이 되도록 곱게 찝니다. 아멘 안 하는 것들은 패고 아멘 잘하는 것들은 이렇게 쪄서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타고 잘 타라고 유황을 섞어서 제사장이 분향단 위에 금향로 위에 불 사르고 그저 풍자향 가루를 떨어뜨리면 타고 향기 올라가고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기억하시고 입력하셨다가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주여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그래. 이건 어떤 거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짜서 드리는 향. 짜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하는 것 중에 저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시간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 어렵고 힘들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헌금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바빠도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향이 있어요. 저거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만유가 주의 것이고 나 또한 주의 것이니 내 소유 중에 주님께 아닌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에 이거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거 있다고 드리고 없다고 안 드리는 게,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짜서 드리고 아무리 물질이 없어서 짜서 드리는, 그게 뭐냐? 하나가 주일 성수요. 분위기가 왜 이래? 그 하나가 주일.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아멘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 그럼 이제 98점이.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럼 이제 9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구약에서는 주일을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주일은 뭐 하는 날? 그렇죠, 안식하는 날.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쉬는 거. 나는 주일날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노는 개념,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장로님 새벽 예배 나오셨죠? 오전 예배 나와죠? 오후 예배 드렸죠? 오늘 밥 먹는다고 돌아다녀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이 볼륨을 좀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주일은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이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바트래네. 샤바트. 뭐 틀려도 모를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샤바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거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요. 그치고 회복한다. 시작.
그 안식이 뭐냐? 주일 성수의 개념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이 뭐냐? 모는 그치고 모는 회복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뭐를 그치는 거냐? 내 개인의 소득과 이익을 위한 수고와 노력은 그치고, 내 개인의 소득과 이익을 위한 수고와 노력은 그치고, 내 몸이 내가 섬기는 제단에 나와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맡은 바 직분에 따른 봉사와 성도들과의 교제와 그날의 영적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다시 내 개인의 소득과 이익을 위한 수고와 노력은 그치고, 내 몸이 섬기는 제단에 나와 내 직분에 따른 봉사와 그날의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와 그날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요게 안식이에요. 안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1년 12달 52주 주일 지키는 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아멘. 그러니까 내 52주 주일 지키니까 내 믿음 좋지. 아니, 이건 기본이라니까. 기본. 60점 받고 상 받는 거 봤어요? 왜 이래 분위기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목사님, 왜요? 나 12년 동안 주일 지켰습니다. 그건 내가 알지. 근데 왜 복을 못 받나요? 그건 내가 모르지.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할 테니까 내일 오셔봐. 밤사이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응답이나 영감을 주시면 일러드릴게. 보내고, 하나님 이상한 이 집사가 와서 12년 동안 주일을 지켰는데 왜 복을 못 받냐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지. 나한테 들이댑니다. 난 뭐라고 대답해? 5분도 안 돼서 응답이 왔어요. 내일 그 집사가 오면은 이렇게 물어봐라. 그렇게 물어보면요, 조용히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할 거다 믿습니다. 다음날 왔어요. 목사님 응답 받았나요? 받았지.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더라. 어떻게 해요? 12년 주일 지켰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고 물어보는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더라. 뭐라고요? 잘 들어.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았냐? 조용히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하더라.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봐. 그럼요. 주일 지키고 나머지 날들은 지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성도가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날. 1년 12달 52주 주일 지키고 믿음 좋다. 기본이라니까. 기본. 여긴 또 처음이니까 제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러는 건 급할 때 나오는 저의 표현으로서 그 뜻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소통에 지장이 없어요. 예행 연습 한번 합시다. 역시 여기는 아멘도 해병대식으로 한다. 우리 여기 어르신 목사님 계시지만 저도 목회 천연병이 그 뒤로 한참 동안 저희 큰 누님이 감리교 교회 우리 매영도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김국도 목사님 그때 설교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거를 동생아 이 설교를 안 듣고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래가지고 우리 큰 누님이 이름이 요 근처에 살았어요. 저 고덕동 천호동 이름이 송풍년이요. 풍년이 왔네.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이 매번 여기 와서 그 목사님 테이프를 갖다 예전에 그 테이프 있잖아요. 왜 그거를 저한테 그래서 저도 늘 그 테이프를 그때 목회 전염병 때 12인승 봉고에다가 그거 집어넣고 다니고 신방 갈 때도 듣고 오다가도 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는 분명히 아멘을 해병대식으로 할 거다. 그래서 참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면 내가 그래도 임마누엘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온 몸이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냐. 뭐하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성도가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것.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안 지키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 건 둘째치고, 이거 안 지키고 어떻게 믿음이 보존이 돼? 이거 안 지키고 어떻게 믿음이 유지가 돼? 이거 다 날 도둑질 해먹어가면 있는 믿음 다 까무러지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둬요. 그렇지. 할렐루야. 두 번째가 11조예요. 11조. 저분이 어떻게 초면에 첫 시간부터 저렇게 물질 얘기를 하고 그런디야. 나는 여러분들이 누가 11조를 하고 안 하는지 몰라요. 표정 관리만 잘하고 앉아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멘.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가 11조 설교하면 아우 지난달에 11조 안 했다고 태반 말씀으로 치시네 이러잖아. 여러분들은 내가 모르니까. 근데 괜히 이 설교할 때 째려보면 저거 안 하는구나. 11조는요 다른 거 감사나 선교나 구제는 때로는 없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뭐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그 왜 이 11조가,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선배가 송 목사, 예 선배님 우리 교회는 150가정 모이네. 그런 거 같으네요. 우리 교회 자랑이 뭔지 알아? 특징이 뭔지 알아? 뭔데? 우리는 100% 다 11조 한대. 걔네가 선배님 뻥치지 맛이 없어서 세상에 100% 다 교회 11조 하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는 초신자도 없어요. 저녁 예배 설교 끝나고 저기 집사님, 사무실에서 이런 집사님 주보 보니까 11조 명단 올려놓던데 한 달치 거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한 달치 주보를 받아가지고 숙소에 와서 11조 명단을 가지고 하나씩, 이거 중복이네 중복, 이거 부부인데 이거 빼고 지난주에 되고 이번주도 했네 빼고 80가정하고 70가정 안 하더라고. 다음날 따졌지요. 선배님 왜 나한테 뻥을 치셨나이까? 왜 내가 가서 주보 뜯어보니까 80가정 안 하고 80가정만 하고 70가정 안 하던데. 그랬더니 웃더니 그걸 쉬어봤어? 쉬어봤죠. 교회가 하도 특이했어. 이분 말하는 게 걸작이에요. 80가정은 주일날 강대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 70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수금해 오신다네.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이게 강조한다고 하고 이게 강조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때 되고 은혜 받고 체험되면 다 주님 앞에 주님이 와서 조금 몇 번 수금해 가면, 그렇구나. 요엘서 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팥종이가 와서 갉아먹고 남은 거 느시 와서 갉아먹고, 느시 와서 갉아먹고 남은 거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고,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고 남은 거 황충이 와서 갉아먹으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개털되는구나. 알고 다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근데 왜 하느냐? 하고 있는 분들 믿음을 더 가지시라고. 망설이는 분들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한번 하셔서, 주일 성수도 설교회에 있는 거고 봉사도 설교회에 있는 거고 11조도 설교회에 있는 건데, 주일 성교만 얘기하고 봉사만 얘기하고 11조를 안 한다면 말이 돼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 건데. 할렐루야. 그 11조의 의미가 뭐냐?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물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환이 오느냐? 소유의 주체에 대한 전환이 와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 거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래서 내 새끼, 내 가정, 내 건강, 내 몸뚱이, 내 남편, 내 자식, 내 땅, 내 집 다 나 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소유에 대한 주체의 전환이 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안 달라 그럴 테니까 아멘이나 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 건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지. 그런데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체라는 걸 알면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려고 노력은 할 거 아니야. 노력. 벌써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야. 질이.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건 그 구약에서 이 11, 근데 왜 이게 또 말라기에 나와 있냐. 이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가지고 본토에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으나 했으나 나라 잃은 지가 오래됐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11조를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리를 놓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십자가에서 다리를 놓으신 분이에요. 교회가 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냐?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고. 왜 여러분들을 베드로서의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냐?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고. 아멘. 그런데 그 풀타임 사역자들,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힘들다고 11조를 안 하니까 생업의 전념을 이거 생업 때문에 제사장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다 끊어지는 거지.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복을 줄 구속이 없어지고. 그래서 구약에서 12지파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지출 목록이 뭐냐? 선교 구제가 아니고 레위 지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희는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평생 주일을 하고 살아라. 이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12지파가 다 11조를 하니까 남아. 그러니까 두 번째에 과부와 고아를 도와요. 구제와 선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가 다 하니까 그래도 남아. 그리고 세 번째가 절기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식 문제, 교육 문제, 생활 문제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 준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전념하게 해서 그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황충을 금해 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없는데 유일하게 거기에는 너 하나님 시험해봐라 그래.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이거는 성도가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거예요. 째려봐도 할 수 없고 아멘을 안 해도 할 수 없고 수금을 몇 번 당하셔야.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목사님 왜요? 9년 동안 11조 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지. 왜 복을 못 받나요? 그건 내가 모르지. 전례가 있어. 전례가 가 계셔. 밤에 기도하게. 다음날 왔어. 응답 받았지? 뭐라든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 9년 동안 11조 했는데 왜 복을 못 받냐고 들이대는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라. 어떻게 해요? 잘 들어요. 나머지 9은 어떻게 썼냐? 조용히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지.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혼을 사고 판대. 영혼을 사고 판다는 게 뭐냐? 그 영혼이 반드시 피폐해지고 망할 걸 알면서도 사고 판. 인신매매라든지 마약매매라든지 이거 팔고 그렇게 하면 그 영혼들 100% 망가지는 걸 아는데 왜 그러냐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돈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됐어. 돈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11조 신앙은요 그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 11조 신앙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아멘.
그럼요. 이거는 물질이 차원이 아니에요. 11조는 내 거요, 하나님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렸어. 그러면 내 걸 드린 거요, 하나님 걸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11조를 가지고 사례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거로 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거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땅에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많이 한다고 목에 힘들어갈 것도 없어. 개인 거 준 거 아니잖아. 왜 이래 분위기가. 적게 한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 여러분 1000만 원의 11조는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의 11조는 10만 원이. 그럼 100만 원 11조 한 사람하고 10만 원 11조 한 사람하고 누구 믿음이 더 좋아? 똑같은 거지. 그래서 11조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면 미안하지만 믿음이 있는 거고, 못하면 아직 믿음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감사나 선교나 이런 거는 없으면 못할 수. 이건 아니잖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분위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하면 믿음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므로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재직들 뽑을 때는, 항존직 뽑을 때는 반드시 11조 생활하냐, 그건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잘 사냐 못 사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기도를 하나 이거 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더 얘기하면 째려보니까 11조. 그래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이런 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거 하나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 그러니까 종종 내 종인 줄 아는 모양인데, 주의 종은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 길게 하면 또 가제는 개편이라 그러니까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얘기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찾지 말아요. 없을지도 몰라.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주의 종들이요,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말아라. 그 일이 목회야.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산모가 건강하고 기쁘고 잘 먹고 즐거워야 그 모유가 영양이 있고 자녀가 그걸 먹을 때에 건강하고 잘 자라는 거예요. 산모가 스트레스 잔뜩 받고 아멘 안 하는 것들 이러고 설교하고 찌려보는 것들 이러고 설교하고 이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해 이거? 할렐루야. 그리고 저 에레미야의 사장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으므로 내가 다시는 권고하지 않고 너희를 흩어버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을 높이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본이 되는 장로님들은 잘 대접해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흩어버리지 않고 모으신다는 거지. 이런 질서가 없고, 그럼 높여준다는 건 뭐냐? 그건 뭐 신발 사드리고 옷 해드리고 차 해드리고 집 해드리고, 물론 다 받지, 나도요 그거 다 받아요. 은혜로 또 형편돼서 받는.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주의 종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신앙적 행위가 뭐예요? 순종이잖아, 순종. 그래서 목사님을 주의 종을 높이는 것은 그 주의 종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본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잘 대접해드리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권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으시는 역사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오늘 이런 향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성도가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거라고요. 그래서 평생에 주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11조 생활로 물질의 종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의 종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대접해서 신앙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설교가 귓구녕에 들어오시면 아멘.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풍자양.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저 소암나무 나타플라는 뜨거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으면 자기 속에 있는 진액을 스스로 뿜어내는데, 이 켈베나라고 하는 풍자양은 자기 스스로 그 진액을 뿜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가서 칼이나 뼈죽간 꼬챙이 가지고 그 나무의 그 표면을 팍 찍어요. 팍 찍으면 상처가 팍 나고 찍히는데, 그 상처가 깊이 패인 그 나무의 속살에서부터 뜨거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으면 거기에서 진액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밤에 차갑고 건조한 바람에 굳으면 촌농처럼 되니까 뜯어가지고 곱게 쪄서 분향단 위에 금양로 위에 불 사르고 흥이고 오늘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럼 이건 어떤 거냐. 따라하세요. 상처를 감수하는 향.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이래? 솔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많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로 옮기면 되지 뭐. 할렐루야. 아주 그냥 널려 있는 게 교회인데. 안 그래요? 안 그래. 강남에서 새는 바가지는 강북 가도 새고, 강북에서 새는 바가지는 부산 가도 새요. 여기서 아멘을 안 하는 종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와서 강단에 서니까 제 영안이 확 열려요. 그래가지고 투시가 된 투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마에 이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많이 쌓여 있고 성도들의 이상과 봉사가 이 제단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얼마 침 좀 바르고 이렇게 있는지 영안이 확 열려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저 뒤에 하여튼 모르는 평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 3글자씩 써 있는 게 다 보이네, 다 보이네. 와,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궁금하시면 아멘 해봐요. 500원 안 받고 이렇게 드리겠네. 그럼 여러분들이 해줄게. 손가락을 다 이렇게 봐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이마에다 대봐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공사 중.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다 대봐요. 여기도 영안이 열리니까 이 뒤통수에 써있는 3글자도 다 보여요. 따라하세요. 견인 중. 그렇지. 이제 손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야. 구원이 뭐예요?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영혼이 예수님 믿어 그 피 공로로 죄 용서받고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간단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내 하나님이 기다렸다가는 예수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하나도 없다. 내가 찾았다고 우선 하나님이 찾은 거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내 속에 뭔 선한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소서.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때부터 공사 중 견인, 고속도로에서 차 고장나면 뭐가 끌고 가? 견인차가 와서 견인. 그거를 성령이 다 깨닫는 건 내가 깨닫나요? 성령이 하지. 봉사 내가 합니까? 성령이야. 헌금은 내가 합니까? 성령이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다가 봉사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유, 장로님이 왜 저래? 공사 중이요. 30년째 공사 중이요. 30년째. 할렐루야. 저 강사가 왜 저러는데? 나도 공사 중이에요. 나도. 뭐 완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나도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어.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어. 아멘. 그럼요. 할렐루야. 우리 막내 매형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8년 동안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낮 예배만 가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냐? 묵도 끝나고 땡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때 쓱 들어가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대충 예배드리다가 이제 목사님 이제는 축도하면 우리 막내 매형은 이제는 난 간다 그러고 가. 우리 막내 매형 그렇게 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나는 우리 매형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명절에 만나지. 매형 교회 어때? 좋아. 끝. 성도 어때? 다 천사야. 끝. 목사님은 따봉. 끝. 우리 큰 매형은 감리교 매니아가 돼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감리교를 다니셨는데 지금 77세신데 장로님이 65세가 되셨어요. 왜 그렇게 늦게 장로님이 되셨냐? 교회에서 봉사하다 시험 들어가지고 3번 옮기는 바람에. 저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지. 8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안 드는 막내 매형이 믿음이 좋은 건지, 일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 옮기는 큰 매형이 믿음이 좋은 건지. 할렐루야. 이 땅에 완전한 건 없어요. 아멘. 그럼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공사 중이고 조금 난 거고 견인 중이고 난 거지. 그러면 시험 들면 옮겨? 안 돼요. 그 상처받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나와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간증하고 끝날게요. 하루는 이제 수요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경 찬송을 덮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저 뒤에서 7학년이 다 돼가시는 6학년 8반의 권사님하고 4학년 7반의 집사가 붙었어. 우리 권사님이 줬단 말이야. 아니 그럼 젊은 내가 정신이 멀쩡하지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정신이 멀쩡해요? 그럼 내가 안 받은 걸 받았다 그랬단, 아니 받은 걸 안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난 내려가다 말고 놀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제가 바보입니까? 내려가서 이 손 들어주면 이 손이 삐지고 이 손 들어주면 이 손이 안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성경책 다시 올려놓고 강대상 서랍 열고 꺼내가지고 강대상 닦는 기름걸레를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아무 말 안 하고 난 강대상만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만 했죠. 속으로만. 아우 지랄도. 세상에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연수하기로서니 저것들이 아주 담임 목사가 내려가기도 전에 싸우고 지랄이네. 하나가 권사고 하나가 집사인데 어떻게 저것들이랑 교회를 섬겨서 부흥을 시키겠어? 있는데도 저 지경인이 없을 때는 오죽하겠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헤맸다는데 난 강대상 40분 닦았어. 한 40분 닦고 보니까 다 갔더라고. 우리 집사람만 저쪽 구석에서 주여는 무슨 주여냐, 저 양반들이냐, 주님도 어떻게 못하겠다. 야 가자. 집에 와서 라면 밥 먹자. 없대. 에이 라면 끓여. 그 꼬라지를 보고 라면을 먹었으니 이게 팍 채여가지고 1, 2차 세계대전을 펼치고 구라파 전쟁을 펼치고 간신히 휴전협정을 맺고 11시에 이제 속을 진정시키고 잘 나가는데 전화가 따르르르르. 여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다짜고짜 전화해야 되고 목사님은 아시지?
아유 권사님, 내가 분명히 여전대에 원래비 10,000원을 줬는데 그 잡것이 안 받았다고 그러지. 우리 아들이 용돈 주면 내가 한목에 11조 띄고 감사 띄고 선교 띄고 구역예배 띄고 원래예배 띄고 그렇게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해온 거 목사님 아시지? 내가 알지요. 그런데 아유 뭐 권사님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요. 뭐란 줄 알아요? 아 목사님도 젊어서 젊은 년 편드시는구나 그러더니 전화를 아 속도 안 좋은데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그럼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1층이 목보식당, 2층이 노래방, 3층이 우리 교회에서 올라가는데 노래방 소리보다 더 크게 3층에서 소리 하나가 흘러나오는데 아시지요? 여니까 잠겼어. 담임 목사니까 열쇠 있으니까 끌고 들어갔더니 우리 권사님 강대상 맨 앞에다가 방석 하나 깔아놓고서 기도 제목도 없고 내용도 없어. 하나야 그냥 아시지요? 예, 저도 기도에 방해 안 되게 그냥 맨 앞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권사님 기도 소리가 들려서 그 듣다가 우리 권사님 너무 고마워서 내가 막 울어버렸어. 우리 권사님 기도 내용이 뭔지 알아요? 압축하면 3가지인데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내가 분명히 여전대에 원래비 10,000원을 줬는데 그 잡것이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한참 다투다가 보니까 오늘 하나님 초신자가 둘이 왔네요. 하나님 아버지 그깟 여전대에 원래비 10,000원 때문에 권사하고 집사가 싸우는 그 꼬라지를 초신자들이 보면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시험이나 안 들면 다행이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초신자 둘을 위하여 10,000원짜리 하나를 다시 꺼내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나이가 7순이 가까워 치매기가 생겼는지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서 안 준 거 줬다 그랬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그 초신자 둘을 위하여 다시 한 10,000원 주고 내가 그 일을 무마시켰는데 하나님 내가 잘한 거지요. 하나님 내가 옳은 거지. 그런데 왜 내 속에선 불이 나요? 불나지 불나.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면 불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안 울어.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분명히 여전대 원래비 10,000원을 줬는데 그 잡것이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한참 다투다 보니까 늙은 년들은 내 뒤에 서고 젊은 년들은 그년 뒤에 서 있다. 하나님 교회 식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화평이 깨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10,000원짜리 하나 다시 주고 미안하다고 나이가 7순이 가까워 치매기가 생겼는지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서 안 준 거 줬다 그랬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10,000원짜리 하나 다시 주고 교회를 위하여 그 일을 무마시켰는데 하나님 내가 잘한 거지요. 내가 옳은 거지요. 근데 왜 내 속에서는 불이 나요? 어디 갔어 불이? 불나지 불나. 불나요 불나.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내가 분명히 줬는데 원래비 10,000원을 줬. 그 잡것이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한참 다투다가 목사님 좀 내 편 좀 들어줄까 해서 쳐다봤더니 목사님 강대상에다 내려오다 말고 다시 올라가서 강대상 서랍 열어가지고 기름 걸려가지고 강대상을 닦으시는데 저거 내가 예배 전에 다 닦아놓은 건데 뭔 먼지가 있다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 기운을 북돋아 죽었어요. 헌금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 기운을 북돋아 죽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깟 일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속이나 새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10,000원짜리 하나 다시 주고 안 주고 줬다 그러고 7순이 주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무마시켰는데 하나님 내가 잘한 거지요. 목사님 위해서 주의 종 위해서. 그런데 내 속에서 내 불이 나요. 불. 그 세 번째 듣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더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나도 거기 앉아있질 못하고 올라와서 강대산 뒤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어떤 년이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권사님을 위로해 주세요. 나중에 사건의 전모가 났잖아. 다 드러나지. 누구지? 저 권사님이 회비를 총무를 준 거예요. 총무 이거 회계 박집사 줘라. 그래 총무가 이걸 가방 맨 밑바닥에다 깔았어요. 예배 끝났네. 성전을 떠나가기 전 그 위에다가 이번 주 주보를 얹었어요. 안 보이지? 머리를 숙일 때 찬송 같았어. 주께서 함께 계시 성경처럼 복 받나 보자 가세요. 성경 한 번도 안 봐서 집에 가세요. 교회 왔어. 복의 근원 강림은 지난주 주보네. 볼 거 없잖아. 이번 주 주보 있다 그 위에다 얹었지. 회비 어디 갔어? 입신에 들어갔어. 입신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2주를 썩은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그 총무가 있었거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냥 가버렸네. 집에 가서 회계한테 박집사, 왜? 아까 권사님하고 다투대. 다 받잖아. 그 돈. 무슨 돈? 그 권사님 요즘대 원래 얘기도 하지 마. 속상해 죽겠어요. 목사님인데 아주 안 받았는데 주셨다 그래. 여기 있다. 이게 이제 교회에 다 퍼졌잖아요. 그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 권사님은 올라가. 너 박집사 너는 내려가. 제가 그거 보고 깨달았네요. 오늘 주일 저녁이니까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내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그거 보고. 저는 절대로 설교를 1시간 15분 이상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멘도 잘하고 째려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집사는 둘은 틀린 건 없다. 그런데 둘은 달랐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 한쪽이 그냥 원사이드하게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 별로 없어요. 다 보면 이해가 돼. 그런데 뭔가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들어가고 말이 와전되고 이래가지고 사건이 부딪히고 충돌할 때 저 박집사는 자기 하나 옳은 거밖에 몰라. 교회가 깨지든 성도가 시험에 들든 영혼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할 말 다 해버려.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이 일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이 일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 일이 주의 종에게 미치는 영향, 그걸 보게 그렇구나. 신앙이 미숙할수록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도 지밖에 모르는 거고, 신앙이 성숙하면 벌써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성도. 그랬더니 또 어떤 성도는 무슨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 예수님은 뭔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살리려고. 교회는 이기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살리는 데에 살리는 데. 할렐루야. 그럼요. 지금까지도 임마누엘 교회가 어르신 목사님과 또 우리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살려낸 것처럼 앞으로도 영혼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감정 싸움에서 이겼네, 자존심 싸움에서 이겼어. 근데 그 인간이 안 나왔네. 이게 이긴 거냐? 그게 죽인 거지. 교회는 이기는 데가 아니라 살리는 데에 살리는 데. 예수님은 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다 우리가 공사 중이고 견인 중이고 봉사하고 오래 믿었어도 직분이 있어도 다 부족하고 부딪히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상처에서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 눈물로 그 불을 좀, 열을 받은 걸 좀 식히고, 예수님처럼 피는 못 흘려도 땀이라도 좀 흘리고 눈물이라도 좀 흘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둬요. 나중엔 다 알게 하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헌금에 대해서 한 번만 말할게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는데, 소 드릴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 드리고, 그거 안 되면 양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드리고, 그 형편도 안 되면
고운 밀가루 한 해바를 드리래. 고운 밀가루 한 해바는 가난하게 이삭 줍는 과부들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하니까 헌금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모든 헌금과 헌물의 기준은 신명기 주신 복을 따라, 그 다음에 레위기 정성을 다하여, 그 다음에 출애굽기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요번에 시간마다 신명기 주신 복을 따라, 레위기 정성을 다하여, 출애굽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꼭 시간마다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의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예배가 응답돼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